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 공동체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요즘에는 우리들도 마귀를 안 쫓아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세상에 마귀들이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가장 가까운 예는 음란마귀, 그렇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두 음란함에 사로잡히고 쾌락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닌 누구라도 마귀를 쫓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교회가 어쩌다 보니 이 마귀와 함께 살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교회가 돼버렸나 라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요, 어젯밤에 강론을 쓰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말씀은요, 구원을 아주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공동체를 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나요?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오늘날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부 신앙인들은 신앙이 마치 삶의 조미료처럼 그냥 좀 나를 좀 기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죠.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어떤 공동체가 나와서 갑자기 마귀를 쫓아내는 지금의 상황. 요한은 당황해서 아니 당신들 뭡니까? 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실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편이 아니면 막아 서려고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 편이 아니면 자꾸 막아 서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가장 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정치인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상대편 전체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막아서고 막 나쁜 얘기하고 왜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내 고향 출신이 아니니까, 우리 신심단체가 아니니까 막아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나? 주님을 기쁘게 하나? 보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경쟁의식을 느끼고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아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벌어져요. 신심단체, 봉사단체,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해가지고 내가 그냥 짓눌려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아서고 있지 않았나. 나와 너라고 이렇게 편을 가리고, 나와 원수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편을 가르면서 쓸데없이 막아서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다른 묵상이긴 하지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크셨는지. 예수님은 막아서신 게 없었어요. 신기하게도요. 유혹하는 악마도 막지 않으셨고요. 그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막지 않으셨죠. 어린이도 막지 말라고 하셨고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유다가 다가오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범함을 한번 보세요. 막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이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막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경쟁하지 않고도 하느님을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매력을 전파하는 일은 십자가밖에는 사실 없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를 만약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다른 차원, 우리라는 차원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때때로는요, 성당에서, 가정동 성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면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신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근데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서 난 평신도인데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미사도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많이 했어,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다 발 빼버리는. 그러면 신부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하소연하잖아요. 제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이다라는 열정으로 복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우리 편이 아니어도요, 심지어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이제 낙태,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낙태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앞에서 그 반대 운동을 위해서 지금 가톨릭과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내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지켜보면서 과연 누가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지, 아유 저 개신교 목사,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또 조금 주제를 빠져보면, 오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잖아요. 오늘 교황님이 담화문 발표하신 게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우리라는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 형태, 요즘 미국 보세요, 그죠? 각 나라들이 다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 쌓아놓고 나눠주지도 않고 난민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데, 얼마 전에 사건도 있었죠. 지중해에서 이 난민 수백 명을 태운 배가 어떤 나라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도 안 해줬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난민들 우리가 또 수송해 왔죠. 그죠? 사실 박수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슬람교 아니야? 저 사람들 와서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우리 먹거리 뺏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아주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안 치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철저한 개인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물들게 해버린 거죠.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우리를 되찾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조차 우리라는 게 아니라 나, 너, 각자의 인생 이라고 갈라져 버렸거든요.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유혹에 빠진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너무 무감각합니다. 정당화해버리고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섭게 경고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씀하시죠.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가 돌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사느니 죽어라. 손이 죄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발이 죄 짓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죄 짓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느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해서에 와서 고백할 게 없다고 그러세요. 난 10계명 다 지킨다고. 나 하루에 뭐 기도 몇 단씩 한다고.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연 내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멀어져 왔는가 깊이 묵상해야 되죠. 간단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에 물든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내 손이 죄짓게 한다는 건 가장 쉬우면 재물을 긁어 모으기만 한다는 거. 내가 나누지 못하는 움켜쥐는 손이라는 건 죄짓는 손입니다. 또 발이 죄짓게 한다는 건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한 발걸음, 이웃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버린 그 발이 죄짓는 발입니다. 그리고 눈, 이건 아이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어른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른들이 음란물을 죄책감 없이 봅니다. 폭력물을 죄책감 없이 봅니다. 막 UFC 막 이런 거 보면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거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정치인들이 입으로 싸우는 것들 하루 종일 보고 듣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건 여러분을 죄짓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은 안 봐.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세상을 죄짓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죄부터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눌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언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평신도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모두가 내가 바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